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설명과 가르침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큰 힘을 가졌고 모든 다른 상대들 위에서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전락해 있는데 이 모든 세상적인 왕들 위에 더 뛰어난 왕,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존재가 메시아여만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고 또한 얼마 전 말씀 속에서는 심히 꾸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 이 선입견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신들은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최고의 위치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한 자신의 선하기 위해서 쥐고 흔들 수 있어서 실제로 그런 힘을 행사하는 그런 개념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주 놀라운 슈퍼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일반적인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의 신은 그 이미지가 권위적입니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진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모습이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자존심과 자기 논리가 지배하는 이러한 개념이 세상 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렇게 강력한 초능력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찬양받거나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랍고 아주 무한한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의 주인이시면서도 이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그러니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요,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영적인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수천 년 동안의 시간의 갭을 뛰어넘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신은 God of humbleness, 그러니까 not God of pride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virtue, 덕목이 뭐냐 하면 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런 여러 많은 교리들을 보면 기독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적인 영성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거스틴이 이제 기독교의 원죄를 이야기할 때 프라이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도 사실은 이 프라이드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교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프라이드, 교만을 이야기함으로써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 프라이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교만이 바로 기독교의 제일 우선인 덕, 그러니까 겸손에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교만이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겸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겸손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남과 비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비교 속에서 근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포기도 하고 우리 삶을 시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먼저 인정하고요. 나를 낮추고 상대와 교감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올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상대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고통과 모욕스러운 순간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강력한 파워로 그 주변을 압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모습으로 주변의 모든 이들, 자신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로마의 병정들까지 사랑하기 위해 생명을 던진 그 겸손의 사랑이 우리의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며 싸움이 붙은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는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그 말씀에 힘이 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겸손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섬기며 대접하는 삶,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어린아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 죄인들, 이들보다 더 못한 이가 어린아이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를 대변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이런 그 어린아이 경시사상이 사실은 서양 문화 속에서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서양 그 언어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남자는 he, 여자는 she. 이 he와 she 속에는 노인들도 다 포함이 되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it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조차 불분명한, 그러니까 물체 취급을 받았던 것이 어린아이인데,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37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며 겸손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힘세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섬기며 영접하는 것,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겸손은 이처럼 무가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즉 나임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비굴하고 참 모양 빠지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 제자의 모습을 갖춰 나갈 때, 그러니까 더 겸손해졌을 때 우리를 더 높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아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영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겸손한 자세와 자기 성찰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귀한 교제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특히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의미, 함께의 의미를 되새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서로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데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겸손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나를 비우고 내 교만의 모습을 쳐서 정말로 낮아진 모습으로 모든 상대하는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또한 보듬어 안을 영성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자고하려고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겸손의 모습을 보고 주를 알지 못하던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교와 복음과 말씀의 귀한 검날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발하여지고 이 제단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이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를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복이 무엇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